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이성의 복병 사건과 단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 부인의 동전의 양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두 전투를 치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앞에 세우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발산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 도표를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을 6번 합니다. 물론 맨 처음에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시내산 언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레위기 26장 3절에서 46절 사이에서는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시내산 언약을 요약하면서 그 요약할 때 또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서 28장,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그 이야기, 27장과 28장의 이야기는 레위기의 율법의 반복이자 이게 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하고 30장에서도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30절에서 35절에 여호수아가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해서 6번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6번 반복된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신명기 중간에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제일 먼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으로 가면 27장에서 11절부터 13절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반복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각각 그 지파들을 6지파씩 쪼개서 나눠서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물론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에서도 여기 빨간 걸로 그 중간에 신명기 27장 4절이라고 해놨죠. 그 4절 말씀에서도 에발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를 미리 먼저 명령한 내용이 신명기 27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모압 언약에서는 에발산 그리심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마지막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1절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또 한 번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은 6번, 그 6번 중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는 3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전투를 치른 후에 최종 목표가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것.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제사해라 라는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하며 완성시킨 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3절의 말씀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6번에 걸쳐 복과 저주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주려는 그 의도로 주신 건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죠. 상과 벌을 정해서 자녀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면 상과 벌을 자녀들 앞에 제시하는 그 부모의 의도가 뭘까요? 정말 자녀들에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 항상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을까요? 아니죠. 상벌을 동원하는 그 부모의 진짜 속마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상을 주어서라도 벌을 주어서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성장하며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상 주고 벌 주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 벌을 동원해서라도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고 좋은 아이로 성장하며 자라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상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벌을 줘야 될 자녀가 목적인 거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신명기에 걸쳐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마지막 6번째 또 율법을 여호수아에서 해서 6번째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진짜 이유는 상과 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선포하는 진짜 목적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가 지지난주 출애굽기 할 때 드렸던 출애굽기 결론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8장 3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 8장 3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돌로 투박한 모양 그대로 제단을 쌓게 만드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중요한 그림이 뭐냐면, 구원이 내가 열심히 살았거나 나에게 구원을 받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사랑하신 일방적인 그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로 들어놓잖아요. 구약은 그 예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율법을 선포하고 상과 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상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물론 가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성공한 상을 얻는 장면들이 가끔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와 실패의 연속으로 끝나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실패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와서도 계속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발이에요. 그 고발 속에서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33절로 가면, 여호수아 8장 33절로 가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면, 우리 일곱 분이 3명 4명 나눠가지고 4분은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3분은 에발산 쪽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자. 그러면 에발산 쪽 3분 가셔서 저주 선포하실 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저주를 선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면 에발산에 가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리심산 쪽을 보고서 여섯 족속들은 그쪽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지만 지금 있는 장소는 에발산이에요. 율법이라는 것, 즉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이 구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잘 지켜서 상 받자, 이런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요. 상 벌을 주시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가, 이걸 깨닫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지켜내 복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특별하게 신명기에 명령하시고 그 여호수아에서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 노력으로 제단을 열심히 다듬지 말라. 네 방법으로 제단 만들지 말라. 네 정성으로 돌을 깎아서 나를 섬겨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만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에발산에서의 예배예요. 복음이 자꾸 뒤틀려지고 우리 인간의 기복주의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서 자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려야 되는가, 이걸 예배로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더 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가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공로를 높이는 것으로 예배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잘 드리고 좋은 것 올려드리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그는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사람들은 자꾸 예배당을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드러내는 장소로 자꾸 변질을 시켜요. 사람 냄새를 피우고요, 인간의 자랑질로 경쟁하는 공간으로 바꿔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장사하기 때문에 그 장사치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그 의미 안에는, 예배는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인간 앞에 드러나는 장소이지 인간들의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와서 왜 장사했는지 아세요? 자기들만의 특별한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예물, 자기들이 준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미리 준비한 특별한 제물들, 특별한 동전들, 이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너희 집에서부터 가서 끌고 온 그 양, 그런 양으로는 안 된다. 여기 와서 바꿔라. 그래서 장사치들이 생겨난 거예요. 더 좋은, 더 거룩하고 더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에발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근원이며 시작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내 일생 동안 붙들고 나의 죄와 악과 실패와 실수와 절망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라. 이게 에발산에서의 예배인 거죠. 내 인생의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고 네가 좌절했고 네가 절망했던 그 삶 자체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발산에서의 제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에발산의 복음이라고 정했어요. 에발산에서는요, 철저하게 저주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져야 돼요. 그런 죄악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열심과 노력이 동원되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에발산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절망과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된 소식인 이유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에발산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 후에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심산의 축복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워진 희생제물과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진 제단. 그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희망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발산의 저주가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는 날마다 에발산에서부터 시작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더러운 죄악의 굴레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자폭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셔서 그리심산의 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에발산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